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안에 구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손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송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만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잠들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선교 살며
시간을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정순남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풍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우 속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세상 풍조에 매몰되어서 정체성도 잃고 방향 감각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끊어버리고 생을 정리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보호하는 줄 알고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너무도 이기적인 삶을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이 땅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회가 되며 배려하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믿는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셔서 국민들의 삶이 여유롭고 윤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바른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은혜교회를 이곳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이전 예배에 좋은 날씨를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하신 축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번지게 하옵소서. 일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함께 동력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재선 목사님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회개하며 진리를 쫓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목사님과 함께 묵묵히 개척교회를 지켜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에 정규영 집사님과 이금영 권사님의 따님 김지혜자매 결혼식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에 내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의 결혼 소식이 계속 들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34면, 구약성경 134면,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까?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오후에 결혼식이 있어서 오늘 정규영 집사님, 이금영 집사님 못 오셨고 또 지방에 가실 일이 있어서 또 이창희 집사님, 이하미 집사님도 오늘 좀 이따가 결혼식장으로 아마 직접 오시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오신다고 했다가 못 오신 분도 몇 분 계신데, 네, 그렇고요. 오늘 최금재 성도님 오랜만에 유럽 여행을 잘 마치고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별로 이렇게 더위를 많이 안 타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느낄 때도 굉장히 덥다. 좀 이렇게 느낄 정도면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실 것 같아요. 아무튼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또 결혼을 하는 가정이 있는데요. 부모와의 만남도 중요하고 또 자식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또 부부간의 만남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가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던 은혜의 민족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론을 부추겨서 사람들에게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다 절을 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또 거기다 절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섬기는 것을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봤던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을 해 나왔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더 의지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했던 모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안 나타나요. 시간이 지나는데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처럼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봐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있던 지도자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이라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계명 주시는데 1계명, 2계명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 동안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있도록 그냥 놔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걸 시험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영으로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던 이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 이들이 인내할 수 있는가, 인내하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자기들끼리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얘기를 들은 게 없어요. 또 어떤 지도자로부터도 니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없어요. 어떤 지시나 명령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안내도 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에 두시고는 그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 하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는 것 같지 않은 버림받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해 보실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하는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때입니다. 이렇게 아무 소식도 없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이제 급히 모세를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내가 너희들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중간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울지언정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 모세가 중간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막 회개하며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지도 않고 또 모세의 기도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해줄게, 거기는 들어가게 해주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아주 너무 깜짝 놀라는 말씀인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뭘 하겠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 땅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거기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막막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 모세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물질이나 하나님이 없는 건강이나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나 하나님이 없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누구와 함께 가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가주어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외면하고 나와 같이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가신다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안 가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안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구별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간곡하게 중간에서 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기특하실 것 같아요. 기특하게 느끼실 거예요. 휴가철이 이제 다가올 겁니다.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만약에 부모님들께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아버지, 어머니, 올 여름에는 저희들과 꼭 같이 휴가를 가시죠. 대부분은 젊은 가정에 우리끼리 가게 좀 제발 좀 같이 가지 마세요. 이런 아들들이 대부분인데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는 꼭 같이 가시죠. 이번 여름 휴가는 제발 같이 가시죠. 같이 안 가면
우리가 가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제발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이러는 게 아니라 제발 같이 가주세요. 이제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안 가시면, 같이 안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어요? 꼭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정말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젖과 뿔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내가 말씀도 하고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시던 그 교제, 영적인 교제를 이제 내가 그만두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야 니네끼리 가지, 나는 더 이상 같이 안 갈 거야, 이 얘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목이 곧다는 거예요. 뻣뻣하다, 고개를 숙이질 않네, 이런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철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이 얼마나 이게 큰 문제인지, 큰 비극인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그냥 사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고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도움이 되어 주시고 계속 내 필요를 채워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계속되는 공급이 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햇빛과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똑같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햇빛도 똑같이 주시고 비도 똑같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이런 보편적인 은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바로 깨닫고 바로 엎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작격인 이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제가 가나안까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려면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신다고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셔야 제가 다시 힘을 얻고 제 여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을 세밀하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함께 할 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은 저 혼자 가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입니다. 함께 할 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지만 정말 진실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워하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를 보면 모세는 참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실망을 많이 경험했는데도 그래도 또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함께 갈 자를 보내달라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사실 모세의 동역자가 있었죠. 그 형제죠, 아론. 근데 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범죄를 오히려 이 아론이 주도를 하고 있었어요. 모세에 대해서는 굉장한 큰 배신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이 인생을 혼자 살 수 없다 생각하고 함께 할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반려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 진실한 믿음의 이웃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격려받으면서 하나님의 격려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길에 반려자가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세는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그 뒤에 보면 더 담대하게 이런 요청도 해요.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냥 계속 이렇게 해달라고 막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또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또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지금 한두 번 봤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도 봤고, 그리고 또 밑에 내려와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3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19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 등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은혜를 베풀 자에게 또 긍휼을 베풀 자에게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관심이 딴 데가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느끼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딴 것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이 하나님과 마주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고요.
자꾸 기도 제목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현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풍랑과 같습니다. 풍랑이 있는 그 풍랑만 바라보면 거기에 그냥 빠져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이게 문제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좀 이렇게 한참은 높은 데서 쳐다보면 이거 별것도 아닌, 문제 같지도 않은 그런 문제를 붙들고 열심히 씨름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지나갈 테니까 너는 반석 틈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내가 지나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전체를 다 보여주고 계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 전체를 계시하는 것을 보류하셨어요. 다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내가 네 곁에 지나갈 거야. 그 표는 좀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줄게. 이 정도의 기도 응답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나쁜 동기가 아니라 좋은 동기로서, 또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정말 좋은 동기로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한번 시험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이 시험하는 거, 이거는 좀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네. 네. 68번이네요. 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네. 좀 더 넘겨봐요. 없어요? 이상하다. 네. 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한번 11조를 드리면서 야, 너 나를 한번 시험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신 부분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축복하나 안 하나 시험해보라.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네. 저기 나와 있군요. 근데 제가 제목을 위에를 안 바꿔서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3장 10절.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어주는지 안 내려주는지 한번 시험해봐. 그러면서 이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인생길에는 확인이 필요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도달할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중간중간에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그때 좀 보여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비결이 뭔가 하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로 회개했어요. 바로 참회하고 바로 엎드립니다. 진실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잠시 동안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떼고 방황을 했던 그 범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장한다는 게 죄가 된다는 게 아니라 외부에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근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했던 그 비참한 마음 상태를 자기가 되돌아보면서 진정으로 경건한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절대 숙이지를 않는구나.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쉬운 성경을 보면요, 번역이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 10절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백성은 회막 입구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장막 입구에서 절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목이 곧고 목고 뻣뻣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자세를 낮춰야 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회개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하면, 그날 모세가 중보기도에서 응답받은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내가 친히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편견으로 오해하게 되는 원인의 하나는 뭐냐면, 지나치게 이렇게 경직된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마치 하나님의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속에 프로그램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다루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요지부동으로 우리를 그냥 그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으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같이 안 가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백성들이, 모세가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뜻을 바꾸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바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당신의 의지를 관철시키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고착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사랑과 긍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울면서 호소할 때 그 마음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을 달리 하실 때도 있고, 또 두 번째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토록 부드러우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친히 같이 가리라. 함께할 자를 보내달라는 기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제3의 인물을 보내주시진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꿔봐야 인생은 다 마찬가지다.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아론과 여호수아, 그냥 그들과 같이 가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을 자꾸 바꾼다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함께 하리라, 함께 가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너희는 뭘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요, 어디를 가야만 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올해 여름철에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아무리 좋은 곳을 간다고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얻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선물, 그게 진정한 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야 쉼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비싼 데 가서 여름 휴양지에 가서 아무리 거기서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진정한 쉼을 주지 않으시면, 동행하시지 않으면 진정한 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를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모세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첫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 이 두 가지는 서로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더불어 같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임재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활동의 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로이 충전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열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열망이 생기는 것,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바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남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모세가 했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투명하게,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기뻐하고 평안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결심하는 것은 조금만 늦어져도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안달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며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차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누리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친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안식 속에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주 품에 품으소서. 네, 죄송합니다. 잠시 한번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 가까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딜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헛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가나 주님의 얼굴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모든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우리 정비용 집사님, 이금영 목사님 처녀 정지혜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편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댁에 가셨다가 가셔도 좋겠고 아니면 또 교회에 계시다가 같이 출발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모든 결혼 예배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이전 감사 예배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너무나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5절 하겠습니다. 5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 세상 바라보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 가득 담고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정지의 자매 결혼식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랑 나누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한 가정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풀 자에게 무한한 긍휼을 쏟아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까닭없는 사랑,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선한 길, 주의 뜻을 따르는 길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참된 은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